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성경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성서의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참 긴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마다 저희 선생님의 말씀과 강해와 또 저희의 나눔을 통해서 많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할 거리도 참 많았는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또한 이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을 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저희의 그 생활 속에서 이것들이 생각나고 또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이제 일단 그럼 성서를 읽어보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준비한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 청년부들이 같이 읽고 끝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은 편지의 말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축복의 인사, 또 자신이 꼭 하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들,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같이 나눴는데, 애석하게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앞부분의 그 영상을 지금 어떻게 만들까 선생님이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일단 마감하는 시기가 왔으니까 마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는 추후에 논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고린도전서의 기본적인 구도, 고린도전서의 기본적인 고민, 고린도전서의 기본적인 문제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어떤 정황,
이게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갈등 구조는 뭘까요? 이 질문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이러저러한 조언을 한 것들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고 하나의 일관적인 어떤 문맥 위에서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한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에게 한 얘기 이해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일관되어 있는 갈등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갈등의 구조가 있고 그 갈등의 구조 위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파편적으로 튀어나온 거고 그런 것을 바울은 본인의 어떤 일관된 어떤 그 성경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 구조는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였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는 과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혹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한테까지 내려왔잖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은 없어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 이 교회는 사라졌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이게 정경 안에 이 편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대 교회에게 이게 전승이 됐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든 후서든 이걸 읽어보면 아주 막된 표현으로 거칠게 얘기하면 문제가 많았던 어떤 지역교회의 다툼에 대한 기록이에요. 네. 이 말 뜻을 이해하죠? 굉장히 시끄럽고 분란이 많았던 어떤 지역교회의 다툼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 이런 게 우리에게 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이 고린도 전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 구조가 뭔가라는 걸 이해해야지 고린도 전서를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해한 걸 한번 뭐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사는 모습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매님.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맞아요. 구원받았고, 구원이 완성됐고, 심지어 부활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울은 일관되게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갈등 구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성서를 읽고 해석할 때 선생님이 지금 던지는 이 얘기를 평생 기억하길 바래요. 문맥이 곧 성령의 뜻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문맥이 곧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향성이다. 성서를 읽을 때는 문맥이 곧 성령의 뜻이에요. 선생님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문맥을 벗어난 해석이나 문맥을 벗어난 결론은 그 본문 내에서 성령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맥을 잘 이해하려면 그 성서 본문에 일관되게 진행되는 큰 줄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편지인 거예요.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감하는 이 본문도 지금까지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만 한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인사의 말이 좀 색다르게 해석돼요. 색다르게 해석되고 좀 아프게 해석돼요. 지금까지의 문맥 안에서 읽으면. 이 마지막의 편지의 결말 부위는 우리에게 쓴 편지가 아니죠. 고린도 지역에서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은사가 충만한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당사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선적으로 수신자는 그들이에요. 이런 정황을 갖다 놓고 이 편지 말미를 읽어보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였던 그 의미가 좀 색다르게 와요. 자, 그럼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개역개정 성경 번역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붙여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진짜 잘못된 번역이에요. 본래의 본래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승되어 있는 그 본래의 본문은 이렇지가 않아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 13절이 세 개의 명령형의 구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읽기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의미의 뜻이 전혀 전달이 안 돼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세 개의 명령형의 어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13절인데 이렇게 쭉 붙여서 번역을 해놨어요. 합당하지 않아요. 깨어라. 여긴 우리는 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는 깨어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어라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뭐 다 술에 취해서 잠잔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당신들 깨어 있어야만 해.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청자들인 은사가 넘치지만은 삶은 막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당신들 깨어 있어야만 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맞아요. 정신 차려라. 로마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금방 딱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 그런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해서 이 시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 다시 와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라.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바울의 어떤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종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라는 뜻이에요. 종말론적인 심판이 코앞에 왔다는 걸 명심하라. 라는 뜻이 깨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라는 뜻이. 종말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종말 심판을 기억하고 그것에 맞는 인생을 살아라. 종말 심판을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 바울의 속뜻이 깨어있어라 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맥이 있다. 그 문맥은 무엇이냐면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말 심판과 또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미 자신들이 부활했다고 확신하면서 현실의 삶은 대단히 타락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갈등 구조가 고린도전서 내에 계속 면면이 흘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곧 임할 거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스스로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심판이 임박해 있어. 그러니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종말 심판에 합당한 생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내. 라는 것이 깨어라. 항상 깨어라. 라는 바울 표현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의 문맥에서 안 읽으면 우리 그냥 쑥 읽고 넘어가거든요. 쑥 읽고 넘어가는데 본문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런 뜻으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권면에서 우리 삶의 적용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종말 심판과 죽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곧 임박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것에 바울 선생님의 권면의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혹시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령의 한 가지 하나의 구절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할 때 이 믿음이란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로마서의 어떤 내용을 갖고 와서 대답하면 안 돼요. 이신칭의의 믿음 이런 걸로 대답하면 안 돼요. 선생님의 질문은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내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문맥을 벗어나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지금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은사주의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너네는 믿음의 바탕에 서 있지 않아 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혹은 믿음의 바탕에서 흔들리고 있어 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야 돼 라는 게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권면, 명령형의 권면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흔들리는 지점은 뭐예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맞아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통칭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물론 그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 내에서 지금 13절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선포된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구원의 내용은 정확히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예수님의 대속의 행위와, 또 하나는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의 권능으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자신들의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을 붙잡지 않아서 나타난 그 결정적인 폐해, 문제가 뭐였었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부활을 믿지 않아. 부활이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여기서는 자기 맘대로 사는. 맞아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육신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는 면책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이 바울의 이 명령형의 권면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선포된 진리의 올바른 토대 위에 굳게 서라 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선포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라. 너네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 너네가 좋다고 잡은 것, 그런 것 위에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의 토대 위에 너네들의 믿음을 굳게 다져서 세워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주의자들이 못 붙잡은 것은 부활신앙과 그 부활신앙을 현재 육신의 몸에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이 부분을 못 잡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못 붙잡은 그 부활신앙을 지금 육신의 몸에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야만 한다.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15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얘기를 편지의 말미에서 한 번 또 정리를 해줘.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시고 성도들도 몸으로 부활하며 그 재림 심판주가 곧 오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굳게 서야만 한다 라는 것이 지금 이 13절 중반절의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뜻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자답다라는 거는 남성성의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선생님이 좀 찾아보니까 용기 있게 행동하라 혹은 담대하게 행동하라 라는 뜻이에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동하라 라는 뜻이 남자답게 뭐 이렇게 번역됐어요. 강건하라 라는 이 단어를 또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것의 어떤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에 순종하라라는 뜻이, 강건하다라는 뜻이. 자, 그럼 한번 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이 의미를 이 뭐라 그러나요? 가능한 한 본문의 뜻에 맞게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 보면, 담대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에 순종하라 라는 뜻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번역이 좀 아쉽죠. 이렇게 남아있는 텍스트에 근접한 번역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정확히 의미가 안 잡히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에 순종하라는 이 13절의 끝부분의 번역. 자, 그러면 우리 13절은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혹시 13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오늘은 질문 시간이 따로 없어요. 하면서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럼 14절로 넘어갈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의 장이잖아요. 바울은 다시 한번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공부했을 때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굳이 사랑의 어떤 토픽을 꺼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죠. 근데 바울이 이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미는 뭘까요? 일단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의 현장에서의 문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역과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과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섬김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근본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유익이나 자기 높임의 동기로 행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은사주의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은사를 행할 때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자기 이익이나 자기 높임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쐐기 박듯이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것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4절을 같은 걸 읽을 때 이것을 어떤 중성적인 상태에서 본문의 문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읽으면 맞는 얘기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본문은 그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문맥에 철저히 본문에 기반해서 일단 이 의미를 해석해봐요.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사역의 행위는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인기나 자기 높음이나 이런 것이 근본 동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4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넘어갈까요? 자, 이제 15절, 16절은 사람 이름이, 17절도 그렇지만 사람 이름이 나와요. 15절, 16절은 같이 붙여서 읽어볼게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7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 15절에 스데바나, 고린도 지역의 교회. 요 15절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가야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남쪽 지역에 우리가 아는 지명을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분은 아마도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분 같아요. 첫 열매, 처음으로 회심해서 고린도 지역 교회를 오래 섬겼던 고린도 지역 교회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섬김의 어떤 사역이 오래된 연장자? 뭐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또 보면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 두 분은 아마도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 스데바나와 친척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전도되는 어떤 그 형태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따라 들어와요. 친구들이 따라 들어와요. 이런 형태였어요. 뭐 요새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인간 관계전도? 뭐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부드나다와 아가이오는 친척이었거나 또 어떤 성서학자는 스데바나 집의 종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이 믿으면 또 그 집안에 있었던 종들이 회심해서 들어온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세 분 다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섬김을 행했던 분들이에요. 자, 우리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억해야 될 건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의 그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누구누구 밑에 두어라 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라는 뜻의 의미는. 너 자신을 아무개 밑에 두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은 당신들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가이오 밑에 스스로를 두세요라는 뜻이 순종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세 사람, 자, 선생님이 17절까지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17절은 우리 번역은 조금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게 읽어봐도 이게 뭔 뜻인지 금방 머리에 안 들어와요. 1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 이거는 그럼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느꼈던 결핍감을 이 세 사람에게서 뭐 이렇게 충족받았다는 뜻인가? 뭔 뜻인가? 번역이 미안해요. 뭐 제가 엄청 그 경험이 미천한 자지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번역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에베소에 있는 나에게 온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형제들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같이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진짜 표현은 이거예요. 그 세 사람이 와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얘기도 해주고 교제도 해서 내가 당신들 교회에 진짜로 같이 있지 못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채워줬어요. 라는 것이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가져와서 뭐 공급했거나 당신들은 정말로 나한테 못하네요. 뭐 바울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세 사람이 나를 방문해 갖고 이러저러한 교제를 해서 내가 거기에 같이 하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채워줬어요. 라는 것이 17절의 얘기.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의 편지를 갖고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죠. 터키죠.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그 편지를 갖고 에베소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바울에게 와갖고 질문도 하고 또 그 질문과 관련돼 있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도 상세하게 하고 교제를 하고 해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이야기도 듣고 조언도 듣고 서로 조언도 하고 해서 뭐라 그러나 아쉬움 이런 걸 그나마 좀 채웠다라는 게 17절의 표현이에요. 이 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교회에 있었던 어떤 곤란한 문제를
편지로 써서 질문 편지로 써서 대표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말하자면 파송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세 사람을 바울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 한번 듣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왜 굳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도 안다. 너희도 알지. 나는 이미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도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 사람을 너희들에게 추천해. 라는 게 15절에 16절.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과 같이 일하는, 이런 스타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해야 돼. 라는 게 16절에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래갖고 파당이 지어져서 나눠져갖고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다가 불난데 기름 붓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을 너희들의 리더로 내가 추천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지금 너희들 교회에서 소위 리더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걸 편지 말미에 써놨어요. 교회 전체에 회람되는 전체 성도들이 다 앉아서 듣는 그 편지 답장에다 써놨어요. 이런 바울의 행동은 교회 안에서 편애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교회에서 더 파당을 만들 위험이 있는 행동은 아닙니까? 바울은 왜 위 세 사람을 추천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질문을 이해했죠? 질문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상상해서 답을 하셔도 돼요. 바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 위험을, 왜냐하면 이렇게 그 세 사람 추천을 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듣는 성도들이 혹은 은사주의자들이 뭐야, 그럼 우리는 뭔데? 바울이, 이렇게 속된 표현에서 바울이 지편을 심으려고 하네? 바울이 오히려 파당을 만들려고 하네?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건 공개적인 회람 편지에서 딱 세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영국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선생님 질문을 여러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좀 더 이제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더 가미해보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누구의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 리더들은 A라는 B라는 C라는 각각의 리더들의 특성이나 이제 그런 말하는 것들을 주장으로 저 사람이 옳다. 아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옳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이러면서 분파를 지은 거에 대해서 바울이 시니컬하게 답변한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서 보면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보낸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섬기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더 이 사람에게 순종해라라는 거는 주제를 바꾸는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이 옳다, 뭐, 누가 더, 성경적으로 복음을 더 잘 알고 있고,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예 관점을 바꿔서, 야, 그냥 그런 거가 뭐가 중요해. 그런 거 말고, 지금 너희한테 너네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약간 성도 섬기는 거를 포커싱을 더 가져서 너네가 서로 섬겨라. 그런 논쟁, 쓸데없는 논쟁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섬겨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순종으로써 그 열매를 맺어라. 라는 뉘앙스가 강한 것 같아요. 예, 아주 형제님이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나가겠지만은 여기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도 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성도 섬기기로 라는 이 표현, 이 번역의 표현이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인데 이게 현대 영어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디컨이란 단어로 바뀌었어요. 디컨은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번역 자체가. 근데 이 성도 섬기기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식구들이 혹은 주인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식탁 곁에 서서 시중을 들려고 하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죠. 주인의 식구들이 쭉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기는 종이 돼갖고 옆에서 뭘 갖고 오라고 시키면 갖다 주고, 뭐 물도 따라주고, 뭐 빵도 챙겨주고, 뭐 따뜻한 물로 발도 씻겨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을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의 표현이 어원상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정확히 표현한 것처럼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가이오가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성도들을 그런 방식으로 섬겼고 그렇게 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이라는 걸 너희들도 경험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세요. 라는 게 이 본문의 표현이에요. 다른 의미로 얘기합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은사가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거나 자원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얘기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진정으로 여러분 교회가 순종해야 될 권위자는 입으로 말로 일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행하는 은사주의자들에게 여러분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참 봉사자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자원하고 작정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거짓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현장의 자리로 돌아가면 굉장히 아픈 지적이죠. 굉장히 아픈 지적이에요. 왜 바울이 그냥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서로 잘 지냅시다. 이러고 딱 끝내도 되는데 마침표를. 편지의 말미잖아요. 말미인데 바울은 또 아프게 이걸 지적해요. 그러면 다른 쪽에 서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참 권위자와 가짜 권위자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권위자들에게 자신들의 순종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했대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취급했대는 거예요. 그들이 참 권위자인데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참 순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참 권위자들을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고 가짜 권위자들을 권위자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명을 거론해서 딱 세 사람을 거론해갖고 혹은 뭐 이 세 분과 같이 일하는 또 다른 동력자들을 거론해서 이들이 참 권위자고 이들과 동역해서 사역해야 되고 이들에게 순종해야만 해요. 저 은사를 행하면서 자기 유익을 행하는 저런 사람들 가짜 권위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을 권위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을 바쳐서는 안 돼요. 라는 얘기가 이 짧은 본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아픈 지적이죠. 아픈 지적.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온라인으로 같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 교회 안에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금 권위의 문제잖아요. 권위의 문제를 바울은 편지 말미에 공개적으로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 공동체. 여러분이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그 권위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권위는 제도에서 오는 겁니까? 혹은 어떤 자리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권위는 그 사람이 발현하는 은사의 어떤 대단한 어떤 표현과 열매에서 오는 겁니까? 권위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인기에서 오는 겁니까? 내 생각에는 바울 편이에요. 내 생각에는 권위는 그 사람이 성도들 위해서 얼만큼 봉사하는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문맥을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예민한 주제, 불편한 주제, 피해가고 싶은 주제예요.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혹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권위자로 인정했어요? 이런 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같은 사람들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순종을 했나요? 어떤 사람을 권위자로 인정을 했어요? 권위자로 전에 옛날부터 권위라는 단어를 뭐 학교에서였는지 어디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이랑 권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강의를 하는 걸 들었나? 아무튼 그런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결국은 권력은 타의적인 거나 정해진 거에 따르는 거라면 권위는 자발적으로 그것에 저절로 이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사람을 뭐 따르게 된다든지 순종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나 그 사람처럼 따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싶다고 하게 하는 건 결국 여태까지 저의 경험에서는 물론 뭐 어느 공동체 리더라든지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하는 이제 뭐 리더들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권위 있던 분들은 제가 그 사람들의 평소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이끌고 가는구나가 보이는 사람을 더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더 닮고 싶은 그 권위가 저절로 생겨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은 답변 감사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의 어떤 강연자, 대가 중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리더십 영역에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책도 많이 썼는데 존 맥스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간판이나 이런 것으로 리더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얼만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의해서 리더는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사람은 곧 그 순간 리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문맥 위에서의 정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자는 타인 혹은 다른 성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섬기기로 자원하고 섬기는 자들이 곧 권위자예요. 라고 바울이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권위자로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해야만 해요. 말 잘하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은사가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섬기거나 타인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짜 권위자예요. 그들 따라가지 마세요. 참 권위자는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한 종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권위자이고 기독교 공동체는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생기는 그 권위만을 인정해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한테 굉장히 아픈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이 시작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일탈해서 그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일탈해서 직제를 만들고 직제 위에 인간을 세우고 그들을 권위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전통과 형식과 제도가 곧 권위다 라고 받아들인 수천 년의 세월이 여기까지 왔죠. 근데 성서를 읽어보면 성서는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섬기기로 자원한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곧 권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성서의 권면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아야만 해요. 이것을 기독교 공동체가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는 계속 가짜 권위자들에게 순종을 바칠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적이 없는 권위, 자기 순종을 바칠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는 오직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라는 이 본문의 권면을 인정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둘러싸고 어떠한 혼란이 펼쳐지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을까요? 어떤 혼란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혼란이요? 어떤 혼란, 어떤 문제.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지를 몰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위해서 바울이 권면할 만큼 각자 드러나는 은사들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다들 마음이 앞서 있었지만 정말 남을 섬기는 일에 대한 귀중함이나 중요성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정되거나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은사주의자들의 동기가 뭐였었죠? 자신의 명성, 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인기, 자기 유익,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행하고 섬김을 행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저 사람들이 권위자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다 그렇게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권위자고 그리고 나도 저런 권위를 얻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가짜 권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사나 사역을 행하는데 그 동기가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 유익을 버리는 것이 이걸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사역을 행하거나 은사를 행할 때 그들의 동기를 잘 들여다보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권위자로 높여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네요. 엉뚱한 사람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가짜 권위를 참 권위라고 인정하고 있네요 라는 뼈아픈 지적이에요. 스데바나처럼 묵묵하게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참 권위자인 줄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운맥 깊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 애씀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현란하게 무엇을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란하게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권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지적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신서가 쓰여진 게 굉장히 오래된 세월에 쓰여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틀리지만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를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몇백 년 전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때 그 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모습이나 지금 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모습이나 내용상으로는 대동소이한 모습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있죠. 현대교회 성도들도 참 교회 안에서의 참 권위가 뭔지를 헷갈려하고 있어요. 구별을 못해. 그래서 진짜로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뼈아프게 그걸 한 번 더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 그런 사람들이 진짜 권위자가 아니야. 이 스데바나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 것을 바치는 자인가? 아니면 은사를 행하면서 자기 유익을 얻는 자인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구분하세요. 이렇게 강하게